다니엘서 1장 8절로부터 9절 두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한 구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자, 자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이기는 하루, 오늘도 원수를 굴복시키고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요령 없는 말과 융통성 있는 말, 이렇게 이 두 부분을 같이 하나님께서 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을 해놨습니다. 거기도 역시 말에 대한 부분인데 같이 한번 종이에 써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씀에 보면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 고르게 한다. 이게 정말 이 단어는 한국적인 우리나라 말인 것 같아요. 고르게 한다.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르게 한다.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조미한다, 가미시킨다. 소금을 어떤 음식에다가 이렇게 쳐서 맛을 맛나게 하는 것을 고르게 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말은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소금을 가장 적절하게 잘 쳐서 음식에 맛을 낸다. 정말 여러분들 음식을 맛이 없으면, 간이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이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소금을 얼마만큼 이렇게 적절하게 합당하게 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듯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저는 정말 언어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잘 되려면 반드시 입의 말이 잘 좋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남다른 집중력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성경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언어가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다니엘이 오늘도 여기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외국 나라에 붙잡혀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나라 바벨론에서 왕이 인재들을 등용해서 쓰기 위해서 특수학교를 세워서 3년제 특수학교를 세워가지고 3년 동안 이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 언어 훈련을 시키고 각종 다양한 것을 가르쳐서 왕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왕으로서도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 좀 쓸만한 사람들을 거기에 등용시켜가지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 중에 속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4명이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됐는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지정해 준 그런 장소에서 3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특수학교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들어간 건 아니에요. 포로들이 자기가 원해서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좀 영입해서 한 것인데, 거기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자기들에게 주는 음식이 좀 느낌이 좀 달랐던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살펴보니까, 특별히 다니엘이 살펴보니까 이게 우상한테 갖다가 준 것을 거기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그걸 갖다 주는 것과 같아서 살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거예요.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비록 몸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의 몸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같은 그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인도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의도적으로 먹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죽어야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좋은 생각이 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것을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말이 필요해요. 말이 소금을 고르게 하듯이 그 일들을 맡아서 음식을 바꾸어서 다른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려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말하지 않고는 그건 통하지를 않아.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되고 누구에게 말해야 될지를 아마 고민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뜻은 정했는데, 이 친구들이 뜻은 정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분명히 나중에 17절에서 우리 읽었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이 말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응? 우리도 지금 교회가 뜻을 정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고자 정말 가장 알맞는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을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언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정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여기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번역되어 지금 골로새서 4장 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할 때에는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대화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채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말할 때 말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다 동일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할 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막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번역은 너희가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제치어버리려고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서 그것을 최대한도의 가장 유익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그 음식을 다른 음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건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응? 잘못하면 자기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들은 말하기 전에 신중을 기했다는 사실이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더럽혀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그걸 솔직하게 딱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나라에서 통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그들이 정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재치 있는 말이 필요하거든요. 응? 지혜로운 말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가서 말을 한다 해가지고 융통성 없이 가지고 탁 자기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가서 탁 찔러가지고 말을 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될까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왕이 지정해 주신 음식 말고 다른 한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럼 한번 해보자 라고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이건 말로 이런 말을 그렇게 상황을 바꿔놓는 것은 정말 언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잠언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18장에 21절에 보면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혀에서 나오는 그것을 열매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정말 이거 굉장한 거예요.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잘못 말하면요, 잘못된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말의 가치를, 말의 능력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응? 이 잠언서 성경에는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뭐에 달렸다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렸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삶이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천사들이 동원될 수도 있고 천사들이 후퇴할 수도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런 도전,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의 인생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그것에 이렇게 좀 확신을 갖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언어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언어 학교를 우리가 입학해서 공부해야 돼요. 아멘. 저는 제가 지금도 그것을 제가 좀 가지고 있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 언어 학교를 해야 된다, 저에게 주신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언어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살펴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내 언어가, 나이가 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 집회를 하려고 얼마나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려면 먼저 성도들의 언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어지지, 성도들 자신이 언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집회를 한다고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말을요 정직하게 하고 솔직하게 말한다고 하는 것, 그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모든 것 다 너 정말 솔직하게 말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다 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을 할지라도 재치 있게 해야 돼요. 응? 다니엘이 여기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 읽으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하는 전달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달하는 방식,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걸 습득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따라합시다. 말하는 것도 기술이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무대뽀로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화가
일방적으로 막 밀고 나가는 사람들,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이게 막힐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 다니엘이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더러운 음식을, 더러운 고기들, 이 돼지, 족발 등등 이런 것들, 돼지 뭐 이런 것들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말을 했다면 황관장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해가지고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학교에서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공부할 수 없고요,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들은요 이 말을 잘,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황관장에게 말을 잘 전달해서 황관장이 그 말을 듣고, 야, 너희들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을 때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분명히 다니엘이 어떤 그 황관장에게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고 긍휼히 여기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황관장의 마음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꼭 왕이 지정해 준 것만이 너희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길도 있구나 라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말을 정말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끌어낼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돈이요 집에 딱 있고 은행에 다 들어있어도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결정돼요. 응? 심지어 자기에게 돈이 없어도 다른 돈 있는 사람들을 붙여줘서라도 그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느냐 못 하느냐는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말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다니엘의 방식으로, 다니엘이 유대인식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응?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인도하심을 방식을 따라 말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요청했다고 저는 봅니다. 응?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맞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런 10일 동안 우리에게 그 채식을 먹게 한번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 왕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음식을 10일 동안 한 다음에 우리 자신과 그들과를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그래서 당신 보신 다음에 당신이 결정하신 대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러죠? 응? 다니엘에게 있어요? 아니, 그리 있지 않아요. 당신에게 다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래, 10일 정도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들, 이 방법이 정말
좋은 제안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요.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채식을 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냥 먹는 채식만 먹어가지고, 여러분들 솔직히 채식만 먹어서 얼굴이 광채가 나고 윤기가 절절 흐릅니까? 솔직히 여러분, 고기 먹는 사람들이 얼굴 때깔이 좋죠. 응? 채식 먹는 사람은요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했다는 거냐? 그들은 하나님께 먹으면서 구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얼굴이 광채가 나게 하고 저 사람들보다 더 윤기가 나는 사람들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저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간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10일이 딱 되어졌는데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10일 동안 하고 났더니 어떻게 돼? 다른 친구들보다, 고기 먹은 친구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게 됐다고 그랬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예. 그래서 이 맡은 자가 이건 자기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거요,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3년 동안을 그렇게 먹으면서 그 다니엘과 그들에게 막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17절 보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얼마만큼 더 뛰어났느냐? 10배로, 10배 이상으로 뛰어난 자들이 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데도 탁월해졌고 공부하고 하는데도 아주 하나님이 아주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통달하는 자가 되어지게 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공부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다니엘에게만 응답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도 뭐 해야 되죠? 도전해야지요. 현재의 나의 모습을 만족하시면 안 되겠죠. 현재 내가 지금 말하는 수준의 나를 원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몇 배로 나아져야 되죠? 예, 적어도요. 여러분들 거기 다니엘서 1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몇 배로? 여러분들, 과거의 나보다 지금 우리가 이런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몇 배로 나은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10배 이상의 내가 탁월하게 말하고, 예? 정말로 설득력 있게 말하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말을 하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를 팍팍 지원해 주도록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당신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당신은 전혀 전에과 같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당신 말하는 게 이상하게 사람을 막 끌어당기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을 막 당신에게 막 맡겨드리고 받고 뭔가를 하고 당신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요 말로 장난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말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되어졌다면
나에게도 되어질 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이 사실을 알고만 있는 사람과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여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좋아합니다.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다니엘을 좋아하는 것과 다니엘이 그런 복을 받은 것 같이 이 시대에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란 말이죠. 저는 오늘 정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정말 도전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옛날에 말했던 방식을 내려놔야 돼요. 어린 아이 쪽에 말했던 말을 내려놔야 돼요. 청년 정도의 수준에서 말했던 수준의 말을 내려놔야 돼요. 자연인으로서 내가 말하던 방식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걸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것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하나님으로서 받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심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흘러나오시도록 성령과 함께 말하는 자, 성령의 지혜를 따라 말하는 자, 그래서 말한 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도전 받으셔야 돼요. 제가 하여튼 이번 주간에 같이 제가 지난 주간에 은혜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진짜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웠으면 내가 성도님들에게 떡을 하겠다고까지 결정을 할 만큼 은혜를 받았겠어요.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되라고 말하기 전에 나부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설득력 있고, 그래야 진짜 목사님이 편했네,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역사가 있네, 그래야 성도들이 도전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정말 우리는 말을 하되 융통성 있고 재치 있게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 아멘? 그래서 상대방이 감동을 먹고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상대방의 말을 딱 듣고 마음이 여러분들 완악해지게 하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